자, 여러분들, 자, 잠깐만. 오케이. 자, 지난주에 제가 예고했듯이요. 오늘은 동성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눈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요. 충격적인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피부양자 이제 그 사건이었는데요. 동성애이면서 동거하는 커플이 나 이 사람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요 동성애자 이 사람을 내 피부양자로 넣고 싶다라고 하는 판결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케이를 해주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요 무엇이 문제냐? 이제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슬슬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대법원에 판례가 나왔는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나라 법도 점점 바뀌어 나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법은요, 사실 이성 간만 결혼 사실로 인정을 하는 법이에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법적으로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오질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현행법이. 근데 그거를 역행하는 판결이 나온 거야. 그래서 큰일 난 거야.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너희들은 동성애가 찐 사랑인 것 같냐, 아닌 것 같냐? 동성애는 올바른 거냐, 아니냐? 어떤 것 같아? 만약에 네 옆에 친구가 갑자기 너네들한테 와가지고 나 사실 너 사랑해, 나랑 만나줘 한다고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 얘들아? 봐봐, 여기 가윤이랑 은채가 있는데 은채한테 갑자기 가윤이가 그러진 않겠지만 가윤이가 그런 애는 아니지만 그런다고 해봐. 은채가 어떨 것 같냐? 이게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질 거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나중에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잖아. 그럼 결혼 정년기가 될 거 아니야? 너희들도? 너희들 결혼할 거잖아, 언젠가는? 그때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갑자기 직장 동료가 와가지고 너희들한테 고백을 하는 거야. 우리 찐 사랑을 한번 나눠보지 않을래? 막 이러는 거야. 야, 소름 돋지. 이게 올바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시대의 흐름은, 전 세계적인 흐름은요, 이 동성애가 올바르다,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흐름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어요. 내 처제가요, 저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 생활을 했는데 고등학교 열심히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는 크리스찬 스쿨이었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딱 들어갔대요. 그래도 공부 좀 했나 봐. 공부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주립대를 들어갔대. 주립대에 들어갔는데 이제 돈이 비싸요. 학비가 비싸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이 그래도 우리 부모님 돈 아껴야지 하면서 기숙사를 들어갔대.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미국은 어느 정도 동성애 합법되어져 있는 주가 되게 많아. 그래서 갔는데 남자랑 여자랑 신체적으로 같은 방을 쓰고 있더래. 그게 뭐야? 동성애자야. 트랜스젠더. 거기랑 같은 방을 써야 되는 그런 게 돼 있는 거야. 더 문제는 뭐야? 그러면 화장실은 어떻게 할 건데? 소름이지. 이런 게 진짜 올바라?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도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성을 분명히 나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나눴고요. 그리고 동성애는 죄악된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안에 이야기하고 계세요. 말씀해주고 계세요. 제가 물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엄청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가 동성애만 파고든 신학자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책들 그리고 의견들을 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된 것은 뭐냐?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동성애는 타락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의 결과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타락하기 전에는 그러면은 동성애가 없었다라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나눠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동성애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타락한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죄악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들 살인죄, 도둑질한 죄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들, 이거랑 동격이에요. 동성애라는 게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죄예요, 죄. 그러면은 왜 동성애 가지고 그러느냐?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러느냐? 사실 교회는요, 동성애만 가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야, 교회가 여기 대낮에 누가 한 명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데 교회 사람들이 그거 가가지고 안 맞겠니? 야, 교회가 그러면 살인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냐? 야, 살인한 사람 감옥 들어가는 거 우리가 시위하러 나가? 아니지. 왜? 살인이란 게 죄니까. 그치? 야, 그리고 너희들이 옆에 친구랑 막 시기 질투를 하고 있어. 야, 그러면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 야, 왜 그래? 야, 싸우지 말고 좀 화해 좀 해라 라고 할 거 아니야. 물론 나는 더 싸우라고 그럴 거야. 왜? 니들 열심히 치고 박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그 한 다 풀고 그 다음에 화해하라고. 그리고 꼭 내가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알지. 야, 놔봐 하는 거 알지. 이러더라고. 더 안 싸우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야, 더 싸워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 마음에는 뭐야? 화해하라는 거야. 싸우지 말라는 건데, 야,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왜? 잘못된 거니까.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차원이에요.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인죄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끼리 치고 박는 그런 잘못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성애는 잘못됐다. 타락의 결과고 죄악 중에 하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가 왜 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좀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봐볼게요. 왜 이게 죄악이 되는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이거는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잠깐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만드는 통치자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야. 너희들 그 고대 시대에는요, 왕이라는 사람을 신격화하면서 그 많은 작업을 했던 거 알죠? 로마 황제도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집트의 파라오 어떤 신이에요? 라. 그 태양신 막 이런 걸로도 많이 불리고 막 그랬어요. 이 왕들이 왜 그랬을까요? 권력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권력을 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은, 본인을 그런 신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또 하나는 각 지방에 자기의 얼굴을 딴 초상화 혹은 아니면은 그 뭐랄까요, 석상 그런 걸 세웁니다. 그 왕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작업을 해요. 실제로 태국이나 북한 가도 보면요, 김정은 혹은 그 태국의 왕들 그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나 아니면 초상화가 많이 그 집에 걸려 있는 걸 볼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권력 강화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볼 때마다 어떤 걸 생각하게 하냐면, 아, 우리가 저 사람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지 라는 것을 보여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한다는 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을 보면서, 인간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형상이 저런 거겠구나 라는 걸 보게 하면서, 그러면서 인간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의 통치의 그런 작업들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 총신대 학교에서 레위기를 강의하시는 기억이 안 나. 그 교수님의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통해서 그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형상한 다음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우리를 통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서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 모든이에요. 새 한 마리 두 마리 아닙니다. 호랑이 한 마리 두 마리 아니에요. 나무 10그루 아니에요. 자 근데 사람 한 명이면요, 한 명이서 그 다스릴 수 있는 나무 그루가 몇 그루가 될까? 요즘은 기계를 사용하니까 그래도 뭐 1000그루 정도 되겠지만 전 세계의 모든 나무를 다 가꾸지 못합니다. 나무만 그래요? 호랑이를 이제 다스린다고 쳐요. 많아봤자 한 10마리, 20마리 정도 되려나? 그 이상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담이 혼자 못해.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와라는 짝을 만들어줍니다. 혼자인 것이 안타까워서. 자기의 목적이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그 목적이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근데 사람 혼자서는 안 되네. 자 그래가지고 하와라는 한 인물을, 갈비뼈를 똑 하나 빼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이 둘을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세요. 두 명에게. 그리고 이 두 명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 통치를 해나가는 걸 하나님께서 꿈꾼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손을 만들고 그 가정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면서 통치하게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꿈꾸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를 왜 구분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손이 번성이 하고, 자손이 번성이 돼야 이 세상을 통치를 해나가니까 부족함 없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라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했어. 자 근데 동성애를 한다? 어떻게 되겠냐? 야 남자끼리 해가지고 임신 되냐? 여자랑 여자 해가지고 임신 되는 사례 있어? 야 혹시 들어봤으면 좀 나한테 좀 알려줘 봐라. 왜 예은이 임신했어? 아니 없을걸? 없어. 단 한 명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겠니? 사람들이?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창조하셨고, 그 이유는 이 둘이 한 몸을 이뤄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자손이 번성함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역행하는 게 동성애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성애가 맞니 아니니?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보면요, 동성애 사건들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인 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인데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요, 동성애는 간음하는 거다, 음란한 거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자, 동성애는 옳은 거다, 아니다? 옳다 생각해봐. 옳다 손 들어봐 보세요. 옳다. 동성애는 옳다. 없죠. 다행이다. 아유 다행이다. 없습니다. 자 근데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까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하면은, 혹여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여나 이 안에 동성애자가 있으면은 마음의 상처가 크겠지. 근데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분명히 사랑합니다. 이건 잘못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성애자들도 사랑은 하셔. 근데 잘못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지. 왜 너희들 옆에 친구랑 싸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 미워하겠냐? 아니야. 옆에 친구들이랑 싸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는 해요. 단지 그거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자,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에 만약에 동성애자가 딱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동성애자니까 저리 꺼져, 이러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어서 오세요 라고 받아줘요. 그 다음에 진지하게 자리 딱 깔고 앉혀가지고 그 동성애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 동성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와가지고 회개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왜? 이게 제가 봤을 때요, 동성애라는 거는요 죄악인데, 이거는 뭐랄까, 사람마다 모두 다가 다 가장 취약한 죄성이 있거든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럼 동성애자들은 어느 부분에 가장 취약한 거냐? 그건 음란 쪽에 가장 취약한 거야. 자, 봐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번 쭉 해봅시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 찬양, 기도예요. 이 세 가지야. 말기찬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말씀, 찬양, 기도. 그리고 이게 버무려져 있는 게 예배고, 그래서 예배가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가 다 종합적으로 되어져 있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말기찬 중에 여러분들 가장 하기 싫은 게 뭐야? 말씀 읽는 게 가장 싫어요? 찬양하는 게 가장 싫어요? 기도하는 게 가장 싫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누구는요, 설교 시간 딱 시작되자마자 꾸벅꾸벅 자는데 찬양만 시작하면 그냥 눈이 번쩍 뜨러지는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은요, 찬양할 때는 안 들어오다가 말씀 들을 때만 슬슬쩍 쓱 오는 친구들이 있어.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취약한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요, 누군가는요 분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영적으로 취약한 부분인 거예요. 누군가는요 돈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냥 돈만 보면은 눈이 뒤집혀. 그래가지고 돈 벌려고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막 세상은 막 이리저리 막 나가다가 막 그러다가 코인에다가 했다가 다 잃어버리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돈이 가장 약점이 돼요. 누군가는요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 다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동성애자들은 어느 부분이냐?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동성애 부분이. 그 부분이 영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 좀 읽어라, 야 돈 좀 그만 사랑해라. 누군가는 맨날 그 애인 만드는 거에 환장한 친구들이 있어. 가끔씩 편력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하겠어? 야 좀 적당히 좀 해라. 그러겠지. 동일한 거예요. 동성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성애 그거 너 회개해야 될 거고 치유받아야 되는 부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름을 그 성명을 내는 거야. 그러면 간혹 가다가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잖아. 현 시대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너희들한테 직격타가 되는 게 동성애이기 때문이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요즘에 살인자 있으면 바로바로 잡혀 들어가죠? 야, 동성애자 잡혀 들어가니? 아니야. 오히려 이러고 있어. 야, 그러면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동성애자들을 많이 만날까? 살인자들을 많이 만날까? 동성애자들일 거야. 그래서 더 교회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오늘 설교 끝나고 돌아갈 때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로 분류하고 계신다 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성애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간절히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게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번만 띄워주세요. 그 마지막 PPT 하나. 자, 창조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떤 모습으로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서 그렇게 창조되었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고요.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창조된 목적대로 이 세상을 만물을 누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통치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게 창조된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이대로 잘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우리 좀 이따 GOE에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네, 지금 게임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지호야, 너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게임이다. 게임 좀 끊자. 대신에 말씀 좀 보고 기도 좀 하고 찬양 좀 하자. 알았지?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현 시대에서 지금 시점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동성애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실제예요. 여러분들 10년만 지나보세요. 지금 그나마 법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덜한 건데 법이 다 풀리죠? 10년만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동성애자 많아요. 여러분들 살다가 동성애 하시는 분들한테 고백도 받을걸요? 너 내 취향이다, 나랑 만나자. 끔찍한 일들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면서요, 우리 같이 이거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